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대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로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처음에는 다 기쁘고 행복하고 다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힘든 일도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도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가 끊이질 않고 걱정과 근심이 자꾸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와 같이 있는가? 정말 힘든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헛된 것에 욕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헛된 것에 대한 욕심을 내가 버리면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심 걱정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놔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 안 해도 될, 정말 관심 갖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욕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뭣도 같이 온다고요? 예, 염려도 같이 오고 근심과 걱정도 같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 또 우리에게 이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또 같이 오느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지극히 정상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근데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대가를 원하지 않고 정말 모든 걸 다 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하는 거예요?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10을 줬으면 최소한 뭐라도 줘라? 1이라도 너한테 줘야 정상 아니냐. 내가 너한테 100을 줬으니까 최소한 못 줘도 1이라도 나한테 달라.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주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생기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에 가득 찬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건 힘든 일이 생겨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도둑놈이 와서 내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가건 뭐 어떻게 되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하고 아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안 들어가 계세요? 성령이 안 들어가 계시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어쩌지? 근데 누가 계시거든요? 내 뒤에는 지금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자꾸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우리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염려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게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이거 중요한 거야 이게 딱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것을 사람들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금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분별력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옷에 이렇게 입는 것, 자, 마시는 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 많이 안 마시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옷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추워서 얼어 죽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여러분, 사람 몸 없으면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뭐만 생각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정작 뭐를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몸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꾸 껍데기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껍데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한 대 몇 억씩 하는 그 독일에서 나오는
별 있는 차 차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억씩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차를 왜 살까요? 여러분, 차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 이동하는 게, 차 타고 어딜 가는 게 최고의 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일까요? 예,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나 이 정도 차 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나 이 정도 잘 나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걸 타고서 어디를 가고 저기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 이렇게 비싼 차 탔어. 막 몇 억씩이야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온 차. 이거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자꾸 엉뚱한 것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만. 교회 갈 때 얼마나 멋있는 옷 입고 할까. 내가 가가지고 뭐 세상 나가가지고 또 얼마나 또 무슨 말을 어떻게 또 잘해가지고 멋있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염려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누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돌보시고 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공중의 새보다 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려하실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새보다 더 귀한 존재시기 때문에 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섭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창조하고 구원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하시다. 근데 뭘 이해를 못하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섭리의 원리예요. 섭리. 그래서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에 뭐는 없다고요? 우연론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막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것도 그냥 창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어쩌다 한번 일어난 거지. 옛날 흑사병처럼 그냥 일어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징조인 거예요. 징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입니다. 우리가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데 그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걸 자꾸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근심과 걱정, 염려가 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놔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모든 걸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막 일해서 일 잘 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어렸을 적에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 성공한 사람, 뜬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일찍 성공을 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일찍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자기 꽃을 피우는 게 그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우리는 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근심과 걱정보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잘 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 되게 해줘서 그 발걸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풀려나가게 하는 것이 그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안에서 다 상쇄시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될 때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응답시키시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응답되는 것도 많고 또 아예 응답해 주시는 아예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연 질서를 깨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키가 한 170 조금 그런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2m로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제가 2m 될까요? 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연 질서를 그냥 급박하게 깨뜨리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자연 질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기도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맨 마지막 말씀 정말 28절 말씀 너무나 귀중한 말씀 나왔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인간의 아무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누가 가서 재배하고 열심히 뭐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내비둔 그 들의 백합화보다도 뭐하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이것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아멘. 자꾸 내 힘으로 뭐를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자꾸 내 힘만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